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를 주기도문 또는 주님의 기도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전개되는 기도를 우리는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한 의미로 그 기도문이 주님의 기도라고 보기에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약간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주님의 기도라기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모범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앞에서 온 땅의 일용할 양식을 향하여 구하고 온 땅이 악과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그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기도,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6장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이지만은 제목,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주님의 기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기도는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기도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이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의 기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의 기도와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한 쌍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의 기도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그 기도의 길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기도,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7장 앞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16장이 있고 15장이 있고 14장이 있고 13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강화, 고별의 강론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질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계명이 무엇이며 아버지, 농부 되신 아버지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들을 다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예수님은 떠나셔야 될 때가 오셨다는 걸 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하시며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짓게 드리운 그 십자가의 그 저주의 형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제자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제자들과 온 세상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뚝뚝 묻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은 이 기도에 담아서 간절함으로 구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오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껏 축복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우리를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랑과 모든 은총을 다 담아 드려주신 주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많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이 그냥 우리 가슴을 적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적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이 기도로부터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 연총이 가득히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마지막까지 전하시고 싶으셨던 그분의 마음, 이 마음이 담긴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을 보시면요, 9절에 보시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빈다는 것은 기도죠. 저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는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듣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또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기도이고요. 9절에 보면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9절부터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20절을 보시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예수님은 옆에 있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제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교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동심원처럼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자신께서 감당하셔야 할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교회와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도 항상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되면 곤란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온 세상과 모든 교회들을 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기도의 동심원을 점점 넓혀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17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기도의 첫 번째 소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하신 기도가 이것입니다.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때. 이 성경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소위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데 그 흘러가는 시간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걸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천시다, 하늘의 때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과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호등에서 이제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바로 그때 어느 목사님께서 걸어오시다가 저희들하고 마주친 겁니다. 만약 저희들이 그분이 한 30초나 1분만 늦게 왔으면 저희들은 못 만났을 겁니다. 저희들은 건너갔고 그분은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시간 가운데 그분과 저희들이
딱 만난 시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예비된 시간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노 회장님이 목사님 확실히 언어학을 전공해야죠. 거기서도 카이로스가 떠오르네요. 그러시던데 물론 제가 약간은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흐르는 시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개입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때가 되어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부족한 종을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때가 되어 우리에게 하나인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때가 되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 드릴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은 많이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 아닌가 그건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듭니다. 살피지도 않고 그냥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깊은 기도의 무릎 가운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때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메커니즘은 복잡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화롭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때를 구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실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걸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제일 첫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이유였고 목표였고 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소망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한 생을 사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주신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린 결코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린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소명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 은사를 주시고 이 직업을 주시고 왜 하나님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까? 저를 향한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걸 위하여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바로 그 아버지를 만나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보시면 우리 하나님 교회의 이름의 뜻을 제가 심어 놓았는데요. 써 놓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다.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삼위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며 삼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오직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더 소중한 일도 없고 덜 소중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뭔가 예배드리는 건 거룩한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뭔가 좀 세속적이고 뭔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니, 우리 직업, 우리 문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일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중국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 이 짜장면 한 그릇을 만들어도 이것은 주님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다. 내가 짜장면 한 그릇을 배달해도 이건 주를 위하여 배달하는 것이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 그런 꿈을 가지고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는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지향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하는데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알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까? 오래오래 그냥 사는 게 영생입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오래오래 죽지 않고 몇 백년, 몇 천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인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천국 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저는 우리 하나인 교회에서 이 영생의 생명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환희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이 영원한 생명으로 물들여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고 삼위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인 교회, 이 진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 소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결코 이 세상의 주인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부나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사탄은 그 하나님의 주 되심을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올가매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자꾸만 사탄이 자기에게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내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11절 이하에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상 속에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이 세상의 비전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바꾸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 다른 비전,
다른 꿈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있는 물고기 좋아하십니까? 바다에 물고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참 좋았던 게 늘 바다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부산의 다대포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저희 집에서 보면 그냥 바다가 바로 창 앞에 쫙 펼쳐집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학교를 가면은 바다를 따라 학교를 갑니다. 영도까지, 남항대교를 따라서 영도까지 가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늘 보이는 게 바다입니다. 저는 그 바다가 너무 좋았어요. 아마 한 번씩 여기서 바다를 그리워할 것 같은데요, 저는 바다가 좋은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는 오늘 오후 예배를 참석하시면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다를 볼 때마다 또 바다가 좋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생선회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바다를 볼 때마다 저는 군침이 삼켜집니다. 이야, 저 바다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을까. 근데 여러분, 생선살을 먹을 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선살을 먹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맛이 있어서 은혜를 받지만은 이 생선살이 전혀 짜지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짠 바다에 늘 사는데 이 생선살이 짜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과학적으로는 이 삼투압 때문이죠. 생선살이 가진 삼투압과 이 바닷물의 삼투압 농도 때문에 생선살이 소금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과학적인 이야기고, 저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생선을 먹을 때마다 참 생선아 신비롭다. 어떻게 저 바다를 헤엄치면서 넌 살이 그렇게 짜지지가 않니? 저는 그게 너무나 신기합니다. 생선을 먹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이 물고기처럼 우리는 바다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바다에 오염되거나 바다에 짜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생선 한 마리도 바다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일까 보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생선회를 먹을 때마다 듣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지 모릅니다. 우린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똑같아져서는 안 됩니다.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을 오히려 밝히고 밝히는 사람, 소금처럼 빛처럼 이 세상의 오염과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밝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속에서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질 않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사람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혹시나 자신이 세상에 자꾸 오염이 된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생선보다 못한 존재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책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생선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새롭게 하심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인 감사에 비해서 새 역사를 열어가라고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을 물들여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됨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신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21절, 22절, 23절에도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22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도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 오히려 이 하나됨은 그냥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그 하나됨이 주님의 소원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름에도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인 교회입니다. 주님의 하나됨의 소원이 담겨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무조건 하나가 되면 되는 겁니까? 무조건 그냥 마음을 모아서 그냥 서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 되면은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 우린 반드시 진리로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좀 힘이 있는 무엇으로의 하나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인 교회의 고민은 이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진리인가? 그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 하나 되는가? 우리 늘 그 고민을 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열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할 때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역할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그리고 이 진리 안에 우리 교회를 하나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본질적인 진리에는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관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늘 이것이 본질적인 진리인가 아닌가를 고민해야 하고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풀어서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목사의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마치 본질인 양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곤란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강대상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기가 위치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강대상을 한 10cm쯤 이렇게 옆으로 옮기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이걸 교회에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강대상은 이 자리에 60년 동안 있었습니다. 절대 옮길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옮기고 싶은 거예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근데 교회에서 하도 반대를 하니까 목사님이 하실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매주 2mm씩 옆으로 옮겼답니다. 1년이 지나가 10cm가 옮겨졌는데 아무도 모르더래요. 그래서 결국 강대상을 옮겨 놓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뭐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옮긴 목사님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걸 옮기는 걸 그렇게 반대한 교회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강대상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강대상에서 어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느냐가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 본질을 위해서 강대상이 여기 있으면 어떻고 저기 있으면 어떻습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송, 이 CCM을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CCM, 복음송을 예배 시간에 불러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만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복음송을 부르면 안 됩니까?
예, 의견들이 다양하시네요.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찬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 찬양의 본질. 여러분, 찬양의 본질이 뭡니까? 어떤 찬양이 예배에 적합한 찬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적인 찬양입니다. 성경적인 찬양. 가사가 성경적이고 곡조가 예배에 적합하고 그런 찬양이 예배에 드려지기 합당한 찬양인 것입니다. 저는 남아공 개혁교회에서 섬겼는데요. 남아공 개혁교회는 예배 시간에 사실 이런 우리가 부른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뭘 부를까요? 시편 찬양을 부릅니다. 시편에 곡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우리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성령의 영감된 노래가 1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한국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는 이 영감된 노래를 부르지 않고 왜 파니 크로스비 고백을 부르고 왜 찰스 웨슬레이 고백을 부르고 왜 사람들의 고백의 찬송을 예배 시간에 부르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맞는 말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러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찬송가를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 찬송가가 성경적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려서 합당한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사를 가지고 있고 예배에 합당한 곡조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런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시편 찬양을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시편, 제가 본 남아공 개혁교회는요, 이 시편에 곡을 붙여 찬양을 부르니까요, 교인들이 우리 찬송가 가사 전부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인들이 시편을 전부 다 외웁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을 어릴 때부터 계속 불렀기 때문에 이 시편을 외워가지고 기도를 할 때도 그냥 시편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전공이 시편인데요, 당에 들어 장로님들 기도하는데 제가 막 기가 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시편을 잘 아실까? 시편의 기도로 찬양하고 시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픔을 드러내고 시편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기도, 그분들이 늘 시편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시편 찬양도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에 없는 찬양이라고 할지라도 그 요즘 복음성 가운데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사를 가지고 온 복음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멜로디, 곡조가 예배에 합당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들도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의 익숙함인가? 성경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의 기분인가? 우린 그 속에 서서 진짜 본질적인 것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화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하신 것이라고 결코 고리타분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언제나 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 말씀의 진리 앞에 서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과감하게 개혁하고 바꿔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다름을 인정해주고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진리 안에 하나 된 교회, 저는 우리 하나인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26절에 결론적으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내가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인 교회에 그런 뜻도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인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우리는 실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바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매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사로 나가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만, 또 다르게 하면은 사람을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가 종교의 하나가 아니지요. 근데 세상 종교와 비교해 보자면은요, 우리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아니, 정말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기에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이 두 계명, 이 이중 계명, 이것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진짜 사랑이 있구나,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도,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 큰 소원, 예수님은 21절, 22절, 23절에서 온전히 오고 가는 교회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가 진정으로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부흥이 뭡니까? 부흥.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입니까? 저는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적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흥하게 해달라는 건 우리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항무한 이 땅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는 주여,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온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섬기는 그날, 온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날, 그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 하나인 교회는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의 대부분을 그런 일을 위하여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부흥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에 하나됨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인 교회를 주신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인 교회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